7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가 가진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종교입니다. 이 은혜와 감사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참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복에 대한 기쁨의 외침입니다. 그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선택하시고 복을 주심도 하지만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주일이 오면은 예배당에 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 기쁨이 없을까요?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습관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남녀가 만난다고 합시다. 데이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잖아요. 만남이 거듭할수록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은 사랑이 점점 더 커지죠.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아유, 사랑으로 사나요? 정으로 살지요. 물론 정도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근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 이런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감사함이 사라지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 때 기다립니다.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신대. 자, 선물이 어떤 걸까요? 잘 모르니까 막 기대해요. 그런데 양말을 걸어놓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 딱 열어보니까 과자 요만큼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낙심하죠. 자기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기도합니다. 산타클로스 아버지, 자전거를 주세요. 막 그렇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버지가 그걸 듣고, 그래, 자전거를 줘야지 하면서 그냥 기아가 막 달리는 엄청난 자전거를 딱 줬어요.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기가 바라는 걸 얻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나는 요만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요만큼밖에 안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 죽을까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가 사면이 됐습니다.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뻐할까요? 아니면 슬퍼할까요? 자신의 생명을 다시 살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라고,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였던 걸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이 일의 놀라운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 한 번이지만 그 속죄 사역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은혜가 임할 것이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사는 거야?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심한가 낙심하며 살면은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 주실 복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세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하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알도록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알려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믿지 않으므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서요. 요즘 살기 힘들지? 그렇죠. 힘들지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하더니 봉투를 하나 줍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사업에 보탰어. 자, 그래서 가져왔더니 상상치 못할 액수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기쁘잖아요. 도움을 준 그 친구가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라는 거는데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바빠서 못 나가겠어. 다음에 만나지. 그 친구가 또 전화합니다. 내가 너한테 꼭 줄 게 있는데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거 나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안 나갑니다. 너 어렵다는 소식 듣고 내가 좀 준비했어. 만나자고. 난 당신 같은 친구 모릅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비밀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완전히 드려졌습니다. 오늘날은 성령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의심과 불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계시는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고 지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이미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비밀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눈 뜨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피할 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와 성도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자, 또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엄마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막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막 그냥 치고받고 하면서 막 온갖 그냥 장난감 틀어놓고 옷까지 던져놓고 막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생긋 웃으면서 아이고 애들아 잘 놀았다, 열심히 놀았구나 그럽니까? 아니죠. 어수선하잖아요. 분위기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엄마 손은요, 능력의 손입니다. 싹 했더니 정리가 쫙 됐어요. 깔끔하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통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 있는 곳이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되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막 삐뚤어진 것들, 썩은 것들, 무너진 것들이 다다다닥 맞춰져고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완전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제자들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혼란이 일치로 바뀌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의 역할인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분명히 완성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영광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일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불안하지요.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의 분열, 정치의 분열, 노사 간의 분열, 부모 자식 간에도, 남녀 간에도 갈등, 모든 분야에서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통일되게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십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십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증오가 있는 곳에 용서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은혜를 가진 분은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어떤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풍성함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풍성한 은혜로 교회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 진리는요, 이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으니 그 안에서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감사하세요. 내가 조금 어둡지라도, 내게 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